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은 첫째 보면은 우리가 구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사람들이 이제 제단 아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피소리로 호소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이 영혼들,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순교자들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인데 이들은 누군가? 이들이 과연 누군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래 죽은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이제 성도들로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약시대 성도들만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부터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은 무엇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어쩌합니까? 칭찬받고 존귀를 받죠.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전부 다 순교를 당한다. 그리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당합니까? 안 합니까? 당하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도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다섯째 인을 뗄 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인데 이 근거가 되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자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보시면 찾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시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른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3,4절을 보면 뭡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을 보냈고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올바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의인 아벨을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아벨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가인에게 죽은 그 피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제단 아래. 그러니까 아벨의 피소리가 지금 천국에 갔단 말입니까? 못 갔단 말입니까? 못 갔단 말입니다.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서 계속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벨의 피가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다. 성경에는 천국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나군에 있단 말이에요. 나군인데 이 아벨의 피도 결국 아직 천국 못 가고 뭐랬습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 여러분 성전과 제단 사이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막에 보면은 제일 먼저 문 열고 들어가면은 제단, 이 제단이야. 번제단.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 그 다음에 뭡니까? 성소, 지성소가 제단,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성전은 뭐냐면은 지성소, 성소가 있는 지성소와 제단, 이 제단이 어디냐면은 번제단. 이게서 지금 누가 있다고요? 의인들의 피가 계속 호소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번제단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번제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성전은 어디다?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 피소리가 호소하는 제단은 어디다? 이 땅을 말하고 있다.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모든 자들은 지금 어디 있다? 천국에 안 가고 전부 다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느냐면 우주를 말하는 이 땅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우주라는 땅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제사를 드리고 또 이 피제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은 믿음의 예배입니다. 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곡식과 피를 가지고 틀렸다 맞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냐 믿음이 없는 예배나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린 것은 믿음이 없는 예배이고 피로 드린 것은 믿음이 있는 예배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한 것이고 곡식은 뭡니까? 우리 줄인 배를 채우는 우리 육체가 먹고 사는 양식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짐승을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못 먹는데 뭐냐면은 육신의 양식은 아니지만은 이 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결국 가인은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배드렸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믿음이 빠진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피소리를 이제 흘리게 됐고 또 스데반의 순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보면은 자 우리 금방 읽었던 6구절을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서? 제단. 지금 이 제단이 어디입니까? 번제단. 이게는 지금 번제단 아직 성전이 안 들어간 번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말인데 결국 순교자들이 지금 아벨로부터 지금 예수님 오시기까지 곧 이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의 죽었던 이 순교자들의 이 영혼들이 결국 자기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단 아래다. 자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보면은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어디서 죽입니까? 번제단 밑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 피를 뿌리고 어찌합니까? 고기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제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피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제단 아래 지금 다 뿌려지가 있잖아요. 피는 제단 아래 막 뿌려지가 있는데 결국 선교자들이 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계시고 또 이들의 피가 결국 호소하는 피소리가 됐는데 성경에서 제단은 바로 이처럼 그 번제단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들이
어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낙원에서 계속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피소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 낙원이다. 낙원. 그 낙원에서는 목사님 가면 다 잔다는데요. 잔다는 말은 굴고 잔다는 게 아니고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것은 이 제단 아래가 어디다? 낙원. 오케이. 이 제단 아래가 바로 다섯째 인에서 죽은 자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호소하는 곳이 어디냐면 낙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우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낙원과 음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은 낙원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전부 어디에 있다? 음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피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호소하느냐 바로 낙원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 자, 이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땅은 우주를 말하는 땅도 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뭐를 준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라고 하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잠시 동안 뭐해라? 낙원은 뭐 하는 곳이다? 쉬는 곳이다. 아직 낙원을 좀 더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를 주냐?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 조금 더 쉬어라, 조금 더 기다리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순교자들이 남았다 안 남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광야교회에 이 아까도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정광 목사를 암살하려고 암사조를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지금 이기고 나가고 있는데 이 우파 세력이 정광 목사가 죽 못잖아, 암살당하면 못잖아, 신비는 이유가 안 느끼냐 하는데 저는 어제 그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만약에 정광 목사가 북한의 암살조나 우리 한국에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면은 이것은 피값이 이루어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는 피값이 이루어지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광 목사가 그런 게 되든지 아니면 딴 사람이 되든지 하여튼 이 지도자가 피값을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잠깐 보니까 오늘 연합에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어마어마하게. 연합에 지금 지난주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오늘도 보니까 많이 모였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피값이 나온다. 반드시 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피를 보시고 피가 뭐가 있다?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나가면 반드시 피값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자의 수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값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 이 순결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순교한 자들을 뭐로 본다? 믿음에 이기는 자들을 보시고 믿음에 순결하고 믿음에 정결한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세마포. 그 세마포가 뭡니까? 흰 두루마기라는 말이에요. 흰 두루마기가 뭐냐면은 세마포요. 이 세마포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옳게 행하는 신앙의 참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올바른 행실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혀준다? 흰옷,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믿음이 성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행위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 말은 아직 때는 아직 안 됐지만은 그래 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5째 인을 뗄 때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앉아 한참 남았다. 신경 쓰임하고 기다려 하지 않고 뭐랬습니까? 잠시 잠깐 놓으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한 것처럼 잠시 다 됐다는 것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일 때가 지금 다 돼간다 안 돼간다? 다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순결함과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올바른 그런 정말 두루마기를 입은 것처럼 흰 두루마기 입은 것처럼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한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피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죽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도 특히 선교사 죽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니 하나님 계시면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가서 고생하고 저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죽이려고 하면은 딱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막아주고 칼이 확 휘어지도록 칼 딱 들어가면 칼이 확 휘어지도록 만들고 딱 찔리도 안 죽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왜 저들이 하나님 당신 일을 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은 피값을 요구하고 있다. 그 피값을 요구. 그 사람이 뭡니까? 그 피를 흘리면서 순결당한 사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높여서 상급을 아주 대단하게 주려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단계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저 영하 25도 브리야트 그 야트가 맞나 야탄가 그게 그거 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한 일 당하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또 안 지켜주시는 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때가 되면은 지켜주시고 때가 아주 멀었으면은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은 데려가실 것이고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호소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6째 인을 딱 떼고 나니까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초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점점 뭡니까? 강도가 강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딱 떼면은 뭡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7째 나팔인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때까지는 강도가 강해지다가 그 다음에 5째, 6째, 7째는 뭐라 그럽니까? 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세 나팔에는 엄청난 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세상에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6째 인을 떼니까 이제 이 전 우주적으로 이 전 세상에 뭡니까?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째 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호소에 응답해가지고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은 이전에 나타난 지진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 지진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때까지 일어났던 지진하고 앞으로 일어날 지진은 뭡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진이 7, 8, 9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건물이 죽고 하는데 이 6개인을 딱 떼고 나서 지진이 나타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온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지진들이 일어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내가 보니 6개인을 뗄 때 큰 지진 나며 어떤 지진? 큰 지진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부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피가 되더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져. 그 하늘에 뭡니까?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석들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운석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운석 떨어지는데 그 하나가 돈 엄청 비쌉니다. 그 운석 주우려고 막 가는데 앞으로 이 6개를 떼면요 하늘에서 운석들이 그냥 엄청 떨어져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진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지진이 지금도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은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8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구약성경 1211 구약성경 1211 보시면 그날에 고기, 이 고기 어디입니까? 예, 러시아죠, 그죠? 이 러시아를 옛날 말로 고기를 해놨던 고, 예, 로스. 성경 보면 로스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그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옵니다. 자, 마지막 때 이제 이 전쟁을 치러 오는데 누가 온다? 러시아에 있는 고기라는 데서 지방에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 러시아입니다. 곡과 마곡이 이제 러시아를 말하는데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시작.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들 것이다. 6째 인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들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라. 자, 6째 인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와 속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진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지진,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진을 말하고 있는데 땅은 인간에게 뭐를 줍니까? 먹을 양식을 주잖아요. 이 땅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 삽니까? 땅을 의지해 산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돈을 의지해 산대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옵니다. 예, 돈은 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의지하고 사는데 왜냐하면 모든 양식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이 땅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땅이 이렇게 뭐한다? 흔들리고 갈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갈라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반드시 흔들릴 때가 있다. 흔들리고 깨어져서 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 지진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땅도 반드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흔들려서 소멸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해야 된다?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을 의지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망하는 것도 서서히 망합니까? 확 망합니까? 확 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감을 잡아야 되는 거라. 아멘. 빨리 감을 잡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오면은 빨리 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뭐 그냥 아이고 뭐 그렇겠지 되겠지 뭐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딱 느끼지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있는 땅이 흔들리지 않냐고. 내 삶에 있는 땅이 지진을 당하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검어지고 첫째는 뭐가 된다? 큰 지진이 오고 두 번째는 뭐가 온다? 해가 검어지고 세 번째는 달이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검은 머리털로 짠 것처럼 새카맣게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태양은 밝습니다. 그런데 6시에 되면은 태양이 뭐 해야 된다고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어두워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흑암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가 더 심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우주에 6시에 되게 되면은 영적으로 극도로 뭡니까? 흑암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에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태양의 흑점이 조금만 커져도 지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지 않습니까? 태양의 흑점이 있는데 이 흑점이 조금만 커져도 지구에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이 태양이 어두워진다 해보세요.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완전히 투모로우, 완전히 얼음 되는,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얼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괜히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 뭡니까? 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예언적인 모습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어떤 이런 문화와 문명들이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막 스타워즈라든지 막 어떤 그런 공상과학 소설 그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완전히 인간의 문명을 문화를 확 바꿔놨지 않습니까? 인터넷 때문에 뭐가 났습니까?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대단하거든요. 저는 유튜브 이게 가히 혁명자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일을 바로 보잖아요. 바로. 왜? 성경을 이루어가잖아요. 계시록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뭡니까?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무시무시한 광경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6시에 될 때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많이 어두워지지 않게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두워지지만 실제로 이 낮에 이 밝음도 많이 어두워질 것으로 봅니다. 완전히 새카매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바로가 모세 말을 안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전국에 흑암의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더듬고 다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구상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나 이 세상에 그런 현상들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바로의 세상에 딴 데는 다 빛이 있었지만은
이 애굽에는 더듬어서 다닐 정도로 흑암이 3일간을 덮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무슨 공상영화 같은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일어났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놨다니까요. 이것은 뭡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흑암을 상징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이 세상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입니까? 실제로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니까. 왜? 구약 성경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증거하고 이루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사실들이 실제로 맞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춰지는 사건들 이런 것들 다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 계시록을 보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구약의 성경이 신약에 그대로 증거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땅에 속한 자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잖아요. 뭐랬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달라. 숨겨달라 이 말이잖아.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자들입니다. 결국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존재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우리를 숨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임금들은 통치자들을 말하겠죠. 오늘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뭐 총회장, 뭐 노회장, 뭐 아니면 어떤 뭐 교회 큰 지도자들 말하고 있고, 왕족들이라는 말은 바로 아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뭐 요새 같으면 뭐 대단한 뭐 장로, 어떤 교회 어떤 끝발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고, 장군들은 뭡니까? 아주 이것도 마찬가지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왕족들, 통치자들, 어떤 강한 자들, 높은 지, 저들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좌지우지했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회개할 생각하지 안 하고 뭡니까? 숨어서 피하고 숨어서 자기들이 살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과 이렇게 자유인들은 결국 뭐냐면은 재물에 끌려서 따라가는 자들고, 자유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교권으로 타락한 자들,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뭡니까? 교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막 대단한 어떤 건세를 나타내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빨리 회개해야 돼. 근데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꾸 뭡니까? 이들은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이들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들은 자꾸 거짓말하고, 이들은 자꾸 숨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로 우리가 빨리 피하고 회개하여서 구원의 반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점심 맛있게 먹고 나니까 잠이 좀 오시죠, 그죠? 예,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왜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하지 말고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이 6제를 떼게 되면 가장 심판이 어디부터 한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뭡니까? 교회를 전부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뭡니까? 거세다들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막 자기 막 기분대로 다스려 나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거기서 뭡니까? 종들, 거기서 뭡니까? 힘든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가려내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가려낸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쨌든,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교회도 심판하지만은 마지막에 예수 안 믿는 자도 다 심판한다 한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심판을 교회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계시록은 반드시 온 세상에 심판하는 겁니다. 다 성경이 여러 군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9장 6절, 에스겔서 9장 6절 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세상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비유와 상징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치고 나가서 전부 다 뭡니까? 밖에 있는 자들 다 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6제인을 딱 떼면은 심판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기 시작한다.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면서 딱 하면서 뭡니까? 점점 세상 밖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의하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살아가는데 힘들더라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 지키시는 게 복입니다. 네? 복 있는 교회가 딴 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사하는 자가 복 있는 교회라고 시편 1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 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나가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제인, 6제인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5분간만 우리 통소로